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로 왔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건하셔서 저 이방 나라 왕 고레스 왕을 오른손 잡아주셔 축복하셔서 큰 물질과 부를 받게 하셔서 그 물질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유브라데스 강을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물질 가지고 와서 다 폐허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 고대하던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와 보니까 다 폐허되어 있는 거야. 집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저 흙더미에 여우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곳이 하나님께 돌아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힘든 거야. 그래서 먹고 살 데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돌아왔는데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의무였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은 성전이 예배요, 성전이 전부였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이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예배 중심을 살잖아요. 그런 백성이니까 반드시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지어야 되는데 물질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또 방해 공작도 무척 맞는 거야.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해와요. 도비아와 산발렛 같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공격해와요.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힘들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성전을 중단하게 된 상태야. 우리같이 지금 예배가 다 올 수 없대고 사역이 올 수 없대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를 통해서 친구예요. 2달 사이에 학계부터 보내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 주시는 메시지예요. 처음에는 위격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 1장부터 5장까지 요 8가지 환상을 주시는데 첫 번째 환상과 다섯 번째 환상까지는 다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이 있는. 걱정하지 마. 너희들 회복될 것이야. 너희들 힘들지. 그러나 회복될 것이야. 계속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난 거야. 비록 험난하고 힘들지만 반드시 성전은 이루어질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이 축복받을 것이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6, 7, 8 환상에서는 뭐냐? 부정적인 거. 너희들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 재앙을 제할 것이다. 아주 완악하고 힘든 메시지를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심판과 축복을 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 축복받는 것만, 긍정적인 것만, 오늘 교단에서는 반드시 주일 예배는 긍정적인 것만 하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메시지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편식하는 음식을 편식하듯이 편향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종교 중독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먹는 것만 먹잖아. 저같이 편식하는 사람은 잘 안 먹거든요. 맨날 몸이 부실해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만 계속 있다 보면 어느 한쪽 부분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란스를 못 맞아.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교 중독증이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가게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부정적인 말씀과 긍정적인 말씀을 같이 다 받으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날아다닌다는 뜻이에요. 날아다닌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이 되느냐? 말씀이 날아다니는 시대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이 예배 시간에 휙휙 날아가서 굴러다니면서 여러분을 하나님 다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서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축복장이다 그래요. 신명기에서 28장이 1절부터 63절까지 있어요. 엄청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장이에요. 축복절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축복받고 나가도 축복받고 들어가도 축복받고 나가도 들어가고 떡반주까지 축복을 받는다. 요 14절까지만 있고 15절부터는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 계속 말씀을 어기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하니까 안 읽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번 해봐. 축복과 저주의 말씀도 다 받자.
그냥 말씀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된 말씀, 긍정적인 메시지 들어야 되지만 오늘 좀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들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편식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한번 외쳐봅시다.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자. 우리가 1절 2절 말씀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여기서 나와요. 내가 스가랴가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위임된 말씀인데 이것은 유효하다.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뭐 했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랬어요. 지금은 여기 두루마리 그래서 메길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두루마리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양이 많지. 양이 많으니까 양 껍데기 양 가죽에다가 파피루스라 해서 거기다가 다 성경을 쓰는 거야. 그래서 성경 한 권이 우리는 뭐 몇만 원을 사지만 그 당시는 얼만큼? 한 개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1억이 넘는데 한 권이.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으니까 예배 드릴 때도 저 낭실에서 레위인이 제사장이 읽는 거예요. 하나하나 읽으면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교회에서 교독하잖아요. 한 절 목사님이 읽으시고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이게 구약의 예배 제사밥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읽으면 따라하고 이렇게. 그래서 낭실이라는 데서 그렇게 읽어주면 따라하고 다 서서 예배 드리는 거야. 나팔을 빵빵 불면 찬양은 따라하는데 성경책이 없으니까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요. 다만 저 낭실에서 읽어주는 거 같이 따라하는 거 이 정도의 예배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라는 거야. 한번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 성경책이 말씀이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날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날아다니다 여기 날아다니다 두루마리라는 뜻은 굴러간다는 얘기, 굴러다 뜻이에요. 행위가 굴러다니까 말씀의 행동으로 뚜루루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가는데 길갈의 뜻이 뭐예요? 떼구르르 복음이라 했잖아. 굴러버리는 거야. 여기에서 너희들 아픈 거 상처 다 굴러버리라.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이제 많은 기도로 다 상처 굴러내보내고 지금 뭐예요? 말씀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닐 때 때구로대로 굴러다닐 때에 여러분하고 탈탈 부딪힘이 일어나야 돼. 근데 이 말씀의 두루마리가 얼마나 나느냐? 2절 말씀. 내가 그때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라. 규빗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한 규빗이 안정의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보통 45cm래요. 그래서 여기서 한 규빗 그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0규빗이면 몇 cm예요? 45cm니까 4m 50이고 20규빗이니까 몇 미터예요? 4m 50에다가 9m가 되는 이것이 휙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굴러다닐 적마다 내가 이 말씀에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해. 이 시간에 4m 50에 9m짜리 말씀이 막 던져지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아파 하고 부딪혀야 돼 안 부딪혀야 돼?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환상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널브러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야. 야 너희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너희들 제사 지내는 가운데 4m 50여 9m 되는 이 두루마리 성경책에 말씀이 확 들어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의 말씀이 다 부딪히고 아픈 말씀이 다 부딪히고 9m 45 상상해보세요. 이 말씀의 덩어리가 막 날라오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 뭐예요? 반응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쫙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부시키라 이 뜻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과 믿음으로 결부시키자. 어떤 사람은 그 두루마리를 다 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맞아서 아파하면서 끌어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시원해 하고 끌어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믿음의 결부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막 날아다니는데 내 거 아니야 피해.
그럼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우리 배웠잖아요. 결부시키다. 히브리서 4장 1,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한 자이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있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으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킨 약속받았어. 여러분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약속했어.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는 거야. 여기 지금 한 5, 60명, 70명도 앉아있으세요. 여기 사랑단도 있고. 근데 이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함이라 어떻게 됐을 때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4.5m 9m의 말씀에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굴러다니면서 꽝꽝 치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유익하지 못함은 말씀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결부시키다 컴바인이라 배웠잖아요. 결부는 뭐예요? 모래, 물, 시멘트 세 개를 결부시키면 어떻게 돼요? 시멘트, 모래, 물 결부시키면 뭐가 돼요? 시멘트, 콘크리트. 우리가 믿음에다가 말씀에다가 딱 내 믿음을 결합시키면 뭐가 된다? 코인카 된다 하잖아요. 코인카가 뭐예요? 큰 7살기 큰 비행기를 저 비행장에서 끌고 가는 차. 여기서 말씀드린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힘들지 그런데 두루마리로 말씀을 막 던져서 휙 날아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의 믿음을 결부시키면 저 큰 비행기를 끌고 갈 수 있는 뭐가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믿음이. 오늘 주의 종이 스가랴 같이 말씀을 막 던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날아다녀요. 말씀은 예배 시간에 선포돼서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저기 전도사님부터 저 뒤에 있는 집사님부터 이 찬양단까지 말씀이 4.5m, 9m짜리가 꽉꽉 날아다니고 굴러가는 거야. 막 때문에 굴러가면서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아픈 사람은 통해 자복이 일어나야 되고 상처 입은 자는 치료가 일어나서 내가 눈물의 바다가 돼야 되고 또 기쁨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소망이 있으면 내가 감격해야 되고 내가 찬양해야 되고 내가 감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예배에 반응하라 그러잖아요. 영접하고 수용하고 간직하고 반응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 반응이 예배 시간에 날아다니는 이 말씀에 결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말씀으로 결부시키기 바라요, 여러분요. 그냥 와서 종교생활같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큰 메시지가 날아갈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굴러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붙드는 것도 아니에요.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다 능동태예요, 여러분요. 우리 본 말씀 1절 말씀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중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말씀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2절 말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되갑니다. 여기서 보니까 두루마리도 어떻게 해요? 매길라 성경 말씀이 날아가는 여러분들이 잡아당겨요, 끌어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누가요? 능동태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또 밑에 보내요. 보나이다, 보다도 마찬가지예요. 두루마리를 보는 것은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능동적으로 나가고 보는 여러분들도 자원해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 부딪혀야 된다는 거. 이것이 믿음의 결부예요. 말씀도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나가고 여러분도 능동적으로 스스로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모래가 한 자루가 있어요. 여기 물이 한 컵이 한 바켓스가 있어요. 또 여기 시멘트가 한 컵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 결부시키면 누가 해야 돼? 제가 해야 돼요. 그래야 시멘트로 건물을 칠 거 아니에요? 벽돌을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 말씀에 스스로 반응하는 결부시키는 일을
예배 시간마다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반응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굴러가는 이 메시지에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탁탁 부딪혀서 반응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결부시켜서 그 믿음의 용량이 저 포인트까지 강력해지시길 바라요. 아멘. 성도는 세상에서 조롱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사람들이고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화 돼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딱 들어와서 하나님과 결부되면 성령이 임하거든요. 이 성령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포인트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성도가 되면 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지금 양자 다 리더잖아요. 여기서 리더 안 된 분, 새로 오신 분 몇 분 빼고 다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돼. 다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복음화, 성령화, 제자와 리더화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리더가 돼 세상을 지배해 나가고 다스려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굴러다니는 날아다니는 그 말씀과 결부시키시길 바라요. 그래서 강력한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총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게 하려는. 그러면 두루마리가 4.5m, 9m가 휙 날아다니는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이 굴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날아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다 가둬놔 버려. 교회마다 다 가둬놔.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두루마리 그 말씀을 다 가둬놓고 나만 믿어, 나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가 휙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드러나게 한 조건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가 부딪혀서 충돌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내 믿음과 결부시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래가 더 많아서 푸스스하게 연결된 사람들이 결부시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래보다 더 시멘트가 많아서 물하고 결합돼서 더 강력하게 결합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강력한 사람들은 가서 벽돌이 되고 건물을 지는 시멘트가 돼서 탁탁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요. 그것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거예요. 그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거룩이라 그래. 우리 3절 4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게 살아서 일상생활에 포인트의 능력이 나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성전에서 여기에서도 날아다니시지만 세상도 날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땅 위에서 저주라는 도둑질하는 자는 저주 그 다음 절 나오는데, 이쪽 글대로 끊어지라. 하는 대로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은 그거대로 끊어진다. 요거 또 맹세하는 자는 글자 그대로 그렇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라니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게 맹세하는 자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에 나무와 돌과 얼어 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4.5m에 9m 되는 이 휘장 두루마리에다가 앞뒤로 어떤 말씀이 써 있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써 있어. 또 반대면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써 있어.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10계명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대한 1, 2, 3, 4, 5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고 6, 7, 8, 9, 10,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이 두 가지가 말씀에 앞뒤로 크게 써있어 휙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렇게 나갈 다 보이는 두루마리의 그 메시지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파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 이상한 짓 다 하고 다니면 망령되게 크잖아.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데 하지 말라. 맹세는 저주랑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맹세한 거를 이루지 않으면 심판을 받거든. 하나님과 분리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 하나님 목사님이다 뭐 하겠습니다 하다가 못하면 쓱 빠져 어디로 가버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엇을 하고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행해라는 얘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다가 안 되면 쓱 빠져버려. 그럼 누구랑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것을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기면 죽는 존재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다가 앞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래는 반대쪽에는 세상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써붙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짓되지 아니하고 참되게 정직하게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에 보혈이 심겨진 이 이후에다가 여러분들의 충성만 헌신만 계속 심기우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두루마리 생각하세요. 4.5m, 9m가 확 날라왔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럼 정신 차리고 안 하면 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다른 친구가 싹 새 씨앗 갖다 심어서 키워오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결과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의 신앙이 기독교예요, 여러분요. 집에서 교회에 올 때까지 과정, 그것이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냥 예배자가 아닌 것이 막 살다가 쫓아와서 예배자를 딱 써.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과정의 믿음이에요. 과정을 지키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 욕심 채우고 두려움 채우고 내 욕망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맞음은 어떠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교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 성도들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과 저주가 어디서 나가요? 교회에서 나간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와서 기도하고 나를 성결케 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로 쌓여진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예수의 보혈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고 여기서 복음의 메시지만 나가야 돼.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18절 말씀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죄인이 어디서리요. 의인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인인데 어디 갈 거냐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성난에서 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심령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의탁할지어다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선택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선택해. 아 나는 오늘 믿을까 말까 안 믿을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창조주 그분에게 의탁할지어다요. 그것을 우리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 그래서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받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쉽게 말할게요. 이 교세 내가 전도 자꾸 해오라 그러잖아. 아이 목사님 맨날 전도만 하라 그런다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확 뚫어놓고 꽉 차요. 그런데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나를 통하여 이 자리를 메꾸기를 원하신다. 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이 대리 통치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위임된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이 자를 메꾸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여.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위임시킨 거예요. 위임시켜서 반드시 시행해 나가라 이 뜻이에요. 2절 말씀 오직 너의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라. 심화 자꾸 나눠놓거든요. 자꾸 나눠놓거든. 사이에 누가 들어와? 사단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할 때마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예 하고 가서 모셔드리는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지면 얘하고 내가 딱 결부시키는 거야. 그래서 시멘트가 붙듯이 딱 뜯어놓으면은 어떤 사단도 얼씬도 안 해요. 어정쩡하게 하니까 매일 들락날락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맨날 시끄럽고 맨날 혼잡해. 그래서 바벨이 혼잡하다, 잡스럽다 이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혼잡해져요. 그래서 바벨론, 바벨 하면서 다 사단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역사에서 일어나시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역동성과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4.5m, 9m가 휙 불어다니면서 부딪힐 적마다 역동 살아나고 뭐가 된다?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난 게 아니야. 창조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과 탁탁 부딪힌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 신적인 DNA가 있거든. 그 DNA랑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탁탁 부딪힐 적마다 뭐가 일어나? 스파크가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은혜라고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그러고 여기서 창의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이게 일어나야 돼. 우리 본문 2절 말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라. 4.5m, 9m 휙 날아가는데 이것은 뭐냐? 날아다닌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야,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잖아요. 두루마리에 굴러다닌단 말이야. 생동감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은 말씀 아니에요. 여기 영화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굴러다니고 날아다닐 적마다 나한테 부딪혀야 되거든. 내가 끌어안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손과 영과 뇌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한 절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두루마리가 돼서 휙휙 날아가는데 살아있고 좀 그래서 생방송으로 날아가듯이 생방송같이 지금같이 리얼하게 살아있어 직접 부딪히신다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주 찬양하잖아 우리가. 살아계셨거든.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나무로 깎아서는 이런 모형물이 아니잖아요. 절에 가서 석가모니가 있어요. 모형이잖아요. 나무로 해다가 거기에다가 석고 입히고 거기다 금이 핀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기다 놓고 기도해요? 우리 십자가 안 놓잖아요? 왜? 십자가 이 넣은 모형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두루마리로 휙 날아다니면서 살아계시거든요.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내는 거예요. 그분과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분과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찬양으로 사단의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막 나가면 내가 끌어안는 거야. 그렇게 앉으세요. 이만큼 앉는 사람, 이만큼 앉는 사람, 온몸으로 끌어안는 사람 다 일어나는 거야. 살아있고. 동영상 찍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동영상을 탁탁탁 찍어서 천국에 보관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해쳐보죠. 활력이 있어. 그래서 활력이 있어. 활력은 NLS, 그래서 에너지의 어근이에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의 동력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말씀을 확 끌어안으세요. 그러면 내 에너지가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런 거 어디서 가서 누가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배웠잖아요. 구약에서는 약속할 때 아주 중대한 약속하면은 짐승을 쫙 쪼개 칼로 양쪽에 쫙 쪼개놓은 데이 사이에다가 칼을 딱 세워놔. 이 짐승을 쪼갠 칼같이 예리한 칼. 또 여길 지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뭐 한다? 이 칼로 짐승을 쪼개듯이 쪼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오늘 두루마리 날아다닐 적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쪼개는 거예요. 사단하고 붙어있어 사단을 싹 베어내고 수술하는 시간이야. 또 저 마귀가 옆에서 붙어있으면 마귀 싹 쪼개내는 거야. 아픔이 콱 하고 쓴풀이가 있으면 쓴풀이를 말씀의 칼로 다 도려내서 수술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수술하고 쪼개고 빼내고 빼고 더하고 다 작업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야?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에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판단이라는 것은 조명한다. 조명 쫙 비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레이저로 쫙 쏜다는 거예요. 이 판단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레이저 비행기를 탈 때 검색대 쫙 지나가잖아요. 속까지 다 나오잖아요. 저 트렁크 속에 있는 속에 있는 거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지금? 여러분들 검색대 쫙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그럼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쫙 스캔해보면은 알아 몰라? 다 알으셔요.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 다 알으셔요. 마음속에서 다 보시는 거야. 그런데 그 검색대가 쫙 말씀이 지나갈 때에 여 내면의 세계가 확 뒤집어질 때 그때가 거듭나 중생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때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검색대 딱 통과해야 저 비행기를 탈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선을 탈 수 있는 것은 검색대를 지나간 자만이 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 되시기 바라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할 거 없이 반드시 두루마리 날아다니는 그 말씀에 내 믿음과 결부시키시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저 세상 나라에 가서도 결부시킨 그 믿음을 거룩으로 구별되게 삶을 지내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두루마리 기억하세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역동적과 창조적 역사가 일어난다 했어요. 우리가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야 발명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핸드폰 개발한 사람이 집사라 그랬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줄이 없는데도 토통이 되거든. 아 이거 맞다 했는 순간에 무선 핸드폰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의 직장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